네, 즐거운 성탄 예배를 맞았습니다. 제가 오늘 성탄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그동안 꼭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던 본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원래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거의 다 볼 텐데, 제가 본문으로 잡은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낳고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은 마태복음 1장을 펴놓고 계시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의 계보가 나열되어 있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또 해가 바뀌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시작하는 게 뭐죠? 올해는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성경 일독의 해다 하면서 딱 마태복음을 폈는데 나오는 게 또 족보야. 낳고 나오는 바람에 아주 실망스럽고 서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도 아니고 작심한 첫날에 나는 역시 성경은 아니다. 나는 기도파다 생각하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왜 마태복음 첫머리에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정말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반복되는 이 문구가 뭐가 중요하길래 성경, 신약성경 첫머리에 왜 이런 게 있냔 말이에요.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보의 구성을 보면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적인 시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가 기록되어 있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또 14대가 나와 있고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탈하면 얼마죠? 3, 4, 12 하니까 42대의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지루한 족보는 지루함을 느낄 만큼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마태복음 첫 장의 족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살펴볼게요. 첫머리에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죠? 이삭을 낳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타라는 동사 딱 한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 딱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한 문장으로 귀결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안 돼요. 자, 먼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땅부터는 약 8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이방 숭배하고 이방 문화에 쩔어 있는 아브라함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끄셨죠. 가나안을 이끈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후손이 이렇게 되리라 축복의 엄청난 메시지를 그에게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였어요. 죄도 많이 짓고 시험도 많이 당하고 가장 대표적인 거 얘기할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20장에 자기 마누라 사라가 너무나 이쁜 고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라한테 야, 오빠라고 해라. 남편이 되겠다면 내가 죽겠다. 그래서 오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해서 교묘히 속여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그때 제가 창세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라고 그러면은 그 왕이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죽여야 돼요. 근데 오빠라고 그러면 더 잘 보이지. 처남, 이러면서, 더 잘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오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들통이 났죠. 들통이 나가지고 사실은 그때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20장에 바로 왕한테 또 아비멜렉 왕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마음을 바꿔주셨죠. 저게 날 속였어 하고 당장 끌고 와라 하는 게 정상적인 왕의 반응인데 그 왕들이 약을 먹었는지 술에 취했는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이방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에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못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덜컹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술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삭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 여보 진짜 우리는 이제 끝난 것 같아. 그치? 그래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서 이렇게 대를 이읍시다.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손인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이끌고 가셔서 이삭을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거에는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고 결국에는 누가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게 참 이런 게 족보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이건 좀 숨기지. 뭐 이런 것까지 밝히냐?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즘 애들 하는 말로 흑역사. 이것까지는 굳이 언급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쵸? 12아들이 있었는데,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 오늘 계보에 오른 거는 유다예요. 그 의미는 제가 창세기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흐름으로 하면 유다가 계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첫 아들은 누구죠? 르우벤. 르우벤이 들어가야지. 근데 왜 유다가 들어가냐고. 이 하나님의 집요한 이끄심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한 대, 한 세대, 한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좋아. 그래, 넷째 아들 유다가 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유다도 분명히 아내가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상황에 비추면 아내가 한 명도 아니지.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을 거예요. 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왜 그 아내들한테 낳은 아들이 언급 안 되고 한 번 딱 실수했는데 며느리 다말로부터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냐고요. 그 멀쩡한 아들들 다 놔두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계보를 이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거라는 그 숱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말로 이어져야 되는 거야, 또. 우리가 지금 두 사람 살펴봤는데 아들을 낳기까지 참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어요. 드라마 같은 얘 말도 마라. 내 얘기하면은 장편소설 하나다. 대하드라마 써야 된다. 이런 사연들이 저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가 다말로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5절을 볼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이 나와요.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라합, 기생 라합이죠. 여리고 정탐꾼을 숨겨두어서 라합과 그의 식구, 라합의 집에 숨어있던 그 여리고 백성들은 살아남았잖아요. 그 라합이 나와요. 요것도 좀 지웠으면 좋으련만.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게 뭐가 자랑이라고. 굳이 그 얘기를. 분명히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때 시대 상황을 보면 살몬도 다른 아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들을 이어가지. 왜 또 라합에서 나온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까? 거기에는 이제 구속사적인 개념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은 죄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는 라합이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그 구속사적인 그 개념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숨기고 싶은 흑역사 라합의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짜맞춰 작아지는 거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는
라합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각본에 모든 게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라합을 통해서 또 그 후손이 이어갑니다. 같은 5절에 보니까 보아스는 롯에게서 또 아들을 낳았다고 나와 있어요. 롯 우리가 잘 알잖아요. 룻이죠. 룻. 죄송합니다. 룻. 룻기의 룻. 이 룻도 모압 여자잖아요. 모압 지방에 사는 여자고 마치 모압 지방에 이주해서 살고 있던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해서 모압 지방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모압 지방에 아주 큰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대로 있다가 죽겠다. 맞아. 아들이 먼저 죽었죠.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도 시어머니 곁에 있다가 네가 갈래면 가고 나를 따르려면 따르라 했는데 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믿고 살 거는 비비고 될 때는 이제 친정밖에 없으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다 거기서도 먹고 살기 막막하니까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 줍기 하다가 보아스를 만난 거 아니에요. 보아스도 분명히 아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저 멀리 모압 지방에서 물론 유대 남자를 만났지만 잘 살고 있던 룻이 남편을 잃게 되고 큰 기근을 만나서 시어머니를 쫓아서 여기 베들레헴 땅에 오게 되었을까? 베들레헴 땅에 온 것도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왜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에 이삭 줍기를 하다가 보아스에 또 결혼하게 될까? 여러분, 우연도 3번, 4번 이어지면 필연이에요.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족보의 한 세대 한 세대마다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집요하리만큼 친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과 그의 성취,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오다 보면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에게는 다윗 말고 아들이 없었나요? 다윗 위로 7명이나 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보통 형들이 아니에요. 체격이 다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훤칠하고 장수 같은 형들이 다윗 위로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멋지고 잘난 아들들은 다 제치고 다윗 이새가 누굴 낳았다고요? 다윗 왕을 낳았다. 왜 그럴까? 그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보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라. 그걸 성취해야 되잖아요. 다윗보다 엄청나게 멋지고 훤칠한 기골이 장대한 형들이 잔뜩 있었어도 1, 2, 3, 4, 7까지는 다 나가리 되고 막내 다윗이, 그것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방문할 때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어.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치지도 않았어요. 집안에서 거의 내놓다시피 하고 천덕꾸리처럼
야, 너는 가서 양이나 먹여. 어디서 이렇게 끼어들어? 어른들 말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여태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영화의 주인공은 죽어야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어렸을 때는 막 주인공이 죽을까봐, 어떡해. 그래서 막 눈도 가리면서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철이 들면서는 안 죽는 걸 아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서 보잖아요. 총알이 빗발치고 바로 옆에 폭탄이 터져도 주인공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건 왜 그렇죠?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나리오가. 그렇게 각본이 짜여 있다고. 오늘 제가 몇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마다 파란만장하고 기구한 운명과 인생사가 다 담겨져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다윗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이어지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라라는 그 구속사의 계획을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어떻게 갑자기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 불려 나오며 아브라함이 다 살아남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이스마엘이야.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서 이삭을 낳았으며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건 뭐야 이건 또. 왜 갑자기 기생 라합이 나와 갑자기. 이런 일들이 꼭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거 다 지금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 차치하고서라도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만 봅시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잖아요. 근데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정혼녀가 애를 가졌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얼마나 기막힐 노릇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나오지. 그래서 요셉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봐. 성경에 의하면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그쵸? 저 여자라고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 조용히 파혼하는 게 맞다. 참 신사적이야. 보통 남자 같으면 너 이러면서 난리가 나고 마리아네 집에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그것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제사장으로부터 또 재판도 받게 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네에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네 집은. 그러니까 그렇게 노발대발 안 한 것만 해도 요셉이 성품이 되게 점잖았나 봐요. 마침 우리 이남현 성도님 오셨는데 그 정도 되는 거지. 나 같았으면 막 난리 났는데 조용히 끊고자 하는 그 성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한테 네 정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설명을 해서 요셉이 이제 마음을 바꾸고 마리아를 드리기로 정하잖아요.
아무리 천사의 설명을 들었다고 해도 그게 쉬워요?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이남현 성도님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천사가 2박 3일 동안 나한테 떠들었다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요셉은 마음을 먹잖아요. 요셉이 마음을 안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리아는 음란한 여자라고 소문이 나서 그 아이가 낙태될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셔야 되는데. 요셉의 그 성정, 요셉의 마음을 바꾼 하나님의 집요한 성실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애를 낳았어. 근데 동방 박사가 막 떠드는 바람에 헤롯 왕이 막 분노해서 2살 아래로는 사내 아이를 싹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왕의 명령으로 유대 땅에 있는 사내아이 2살 이하의 사내아이가 다 죽임을 당하는데 무슨 수로 살아남아요? 예수님이 그때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영화의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끊어져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은 인생 하나하나, 사람 하나하나에 사용하셔서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게끔 하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집요한 끈질긴 지치지 않는 끊이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성경 말씀 우리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암송해야 돼 우리. 우리 1월 첫 주에 암송대회를 제가 할 테니까 이거 암송해 오신 분 제가 개인적으로 상품을 드립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꼭 암송해 오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끈질긴 집요한 사랑,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의 사랑을, 그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끈질긴 사랑을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뭐라고요? 없으리라. 이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겁니다. 임한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 본체가 오늘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거예요. 그대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집요하고도 끈질기고도 지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